마태복음 6장 7절, 8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도를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한 번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17절에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이 베드로전서 3장 12절을 직역을 하면요, 주님의 눈은 의인 앞에 있고 그분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있으며, 하나님의 귀가 의인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귀가 저와 여러분 바로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실 수가 없죠. 바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으실 수가 없고 못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의 바로 입 앞에, 자기 백성 바로 앞에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의 귀가 위치해 있으시고 하나님의 눈은 자기 자녀들 바로 앞에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못 보실 수가 없고 못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분명히 확실히 들으시고 지금 기도할 때 현재형으로 지금 계속 지금 현재 듣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확실히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할 때 기도하고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우리가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 이유를 잘 생각해 봅시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직 못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겠죠. 아직 하늘에까지 이 기도가 다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계신 곳에 올라갈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서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옳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 아니다. 자기 백성의 앞에, 자기 자녀 앞에 하나님의 귀가 위치해 있으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며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성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또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안 들리기 때문에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는 들으시는데,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듣기는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지 않은 분이셔서, 사랑이 별로 없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조금 더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고 뭔가 좀 더 그 감동을 시켜드려야 되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경우가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럴 것인데,
이것도 다 이방인들의 기도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차마 부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 존재라고 생각하고 남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분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조르고 많이 기도해서 이제 얻어내려고 응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의 관계와는 정반대되는 옳지 않은, 맞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왜 기도를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역행해서 내 뜻을 관철을 시키겠다, 내 뜻을 마침내 이루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거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그런 의도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언부언하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날 많은 그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정말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본받아서 그처럼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가 정말로 사랑하는 자기 자녀예요. 하나님은 너무 인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기도하는 것은 한 번만 기도해도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100%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기도를 귀를 막고 계실까요? 그거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너희가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듣고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듣고도 남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를 할 때 한 번에서 많으면 3번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첫째, 한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바울이 나옵니다. 한나는 한 번만 기도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바울은 3번 기도했습니다. 자, 한나가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상 1장에서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제 자기 첩인, 자기 남편의 첩이었던 브닌나가 한나를 막 격동시키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막 슬프고 격동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이런 구절이 자꾸 반복됩니다. 엄청나게 괴롭고 슬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년 한 번씩 엘가나와 함께, 그 남편과 함께 매년 한 번씩 이제 성전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한나가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죠. 근데 그 기도 드릴 때만 해도 너무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고 원통함과 괴로움이 정말 가득했는데, 기도 한 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서 먹고 얼굴에 수심이 없었더라. 그 전에 그녀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슬픔과 괴로움과 번민들, 그런 것들이 다시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에 한나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해졌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고 슬픔을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뭡니까?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셨다, 듣고 계신다 라는 것을 한나는 분명히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한 번만 올렸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 대한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을 주셨죠.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한 번만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자녀가 성전에서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면 한 번만 기도해도 충분히 듣고도 남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형제님들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무엘상 1장 12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랬습니다.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 오래 기도했다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이 라바라는 단어인데, 이 라바라는 단어는 오래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도 그 안에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그보다는 많이, 크게, 위대하게 라는 이 양의 개념, 질의 개념이 대부분인 훨씬 더 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기도했다, 크게 기도했다, 탁월하게 기도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증명하려고 70인경 성경을 살펴봤는데요. 사무엘상 1장 12절. 70인경은 이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인데, 이 헬라어로도 70인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플레시노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플레시노가 바로 많은, 더 많은, 양적으로 더 많은, 더 위대한 뭐 이런 똑같은 뜻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지금 오래 기도했다기보다는 많이 기도했다, 크게 기도했다. 지금 이미 한나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고 자기가 뭐 할 일을 뭐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었던가 보죠. 그러니까 아주 이른 아침도 아니었고, 또 그녀가 또 내려오기 전에 저녁 제사 드리기도 전이니까 하루 종일 뭐 그렇게 막 길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크게 기도했다, 많이 기도했다, 라바 이렇게 플레시노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녀의 기도가 단 한 번뿐인 기도였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또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나큰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충분한 기도였고 하나님께 들려지기에는 충분히 큰, 넘치는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위대하고 탁월하고 훌륭한 기도였다. 지금 이 말씀을 사무엘상 1장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맞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맞다면, 베드로 전서 3장 12절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한 번만 기도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큰 기도요, 많은 기도가 충분히 들리실 만한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기억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겠습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많이 기도하고 또 한 것 또 기도하고 한 것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내가 너무 모자라 이렇게 생각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신 분이 아니야, 인색하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다 잘못된 그런 생각들과 오류들, 큰 오류죠. 예, 그렇게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와 자녀가 맞으시다면 많이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최대 3번까지, 한 번 해서 많으면 3번까지 기도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바울이 또 있었죠. 예수님은 먼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십자가와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형벌과 저주를 앞에 두고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서 정말로 떠나가시기를, 이렇게 옮기시기를 아버지께 3번 기도 드렸잖아요. 그리고 3번 기도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더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3번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언부언 더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받으시는 것인데 3번 기도했는데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 아버지가 주시는 잔 받지 않을 겁니다. 나 십자가 지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뜻을 내세우는, 자기 뜻을 관철하시고 이루시려는 그러한 역행이고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까지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시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자녀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아버지 뜻 상관없습니다. 내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 계속 기도, 계속 기도, 기도,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뜻이 아니라 내 뜻 이루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자, 3번째로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나를 너무 좌고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뭐 약한들, 질병뿐만 아니라 뭐 능욕받는 것들, 뭐 궁핍들, 박해받는 것들, 곤고한 것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좀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몇 번까지 기도했습니까? 3번까지. 3번까지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 또 3번까지 기도하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을 벗어나서 더 기도하는 것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역행하여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3번만 기도하고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들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는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아버지를 인색한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를 막고 계신 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요. 자기 자녀에 대해 정말 외면하고 계신 분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기 자녀들에게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의인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의인 앞에 자기의 눈과 귀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무책임한 분으로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기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3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시다. 그것은 더 이상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무슨 아버지의 선하신 다른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더 기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 잘못된 방식, 생각, 그런 악한 생각과 모습들은 다 이제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듣고 계시니 기도한 것을 이유로 다시는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잖아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막 염려가 돼가지고 그러지 말고 슬픔을 막 억제하지 못하고 그러지 말고 아버지께서 들으셨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랬습니다. 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할 때 이 들으신다라는 단어가 동사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듣고 계신다고요. 나중에 들으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차곡차곡 쌓였다가 그 쌓이면 그때 들으시는 게, 기도가 쌓이면 그제서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구하면 지금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는 완전히 딴판에, 완전히 거리가 먼 그런 기도자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기도할 때 큰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의 든든함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또 성경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말씀, 그거는 또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가 가깝지 않은가, 예수님과 하나인 사람인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무엇을 기도하는지 특히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인가 아닌가,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가 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하나 된 자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과 가까운 자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바르게 배우시고 정말 기도에 큰 유익과 은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바른 신앙생활, 정말로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열매 없고 악한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로 유익을 얻으시는, 생명을 얻으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되는 대로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이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서야 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처음 기도를 바르게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참 한탄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도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배우셔서 저처럼 헛된 기도 생활, 정말 부끄러운 기도 생활이 아니고 바르고 정말 열매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훌륭하게 보시고, 또한 정말로 여러분 큰 영혼과 삶에 정말로 유익과 생명을 얻으시는, 힘을 얻으시는, 강하게 되시는 그런 정말로 아름다운 복된 기도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눌러달라는 이제 부탁도 안 드렸는데 눌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꼭 눌러야 되는 건 아니지만 눌러주시면 내 영상과 이 나누는 말씀이 도움이 되는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댓글을 만약에 달아주신다면 더 좋겠죠. 네, 이제 또 제 영상이 규칙적으로 뭐 날마다 뭐 이틀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뭐 하루에 몇 개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며칠마다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좀 불규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알람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이 말씀 나누는 것을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안에 한 형제 되신 성도 여러분, 지금 전국에 계시고 세계 각처에 계신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 통해서 조금이나마 배부르게 되시고 기쁨을 얻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